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육신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오늘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긴 시간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성육신이 이제 무엇인지 대략적인 이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자세하게까지 또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값진 구원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말고도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 본인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그런 종교라고 얘기하는 불교도 있고요. 또 인도에서 또 시작된 힌두교도 있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무슬림은 종교라기보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슬람교라고 하는, 그리고 유대교, 그리스도교의 태동이다 또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종교들 가운데 그러면 모든 종교가 다 자기네들이 진짜다, 참이다, 우리 종교가 참 종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가운데 정말 참인 종교가 어떤 종교가 진정한 종교이냐, 진실한 종교냐, 진짜냐라고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학적으로 종교를 다 연구하고 공부해 보면 그리스도교를 제외하고 딱 한 가지가 드러나는 게 있어요. 뭐가 드러나냐면 다른 인간이 만든 종교들, 뭐 여러 가지 종교도 있잖아요. 뭐 이슬람부터 시작해서 힌두교, 불교, 다 사람들이 만든 인본주의적 종교거든요. 그런 종교들은 어떤 미래의 것을 예언해놓고 그 예언한 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 기록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 가운데 뭐 어마어마한 종교가 있겠죠. 그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그리스도교만, 일반적으로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 그리스도교만 어떠냐 하면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미리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예언한 대로 틀림없이 반드시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학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교가 왜 믿을 만하고 참 종교다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
성경이 유일하게, 그리스도교만이 유일하게 예언을 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성경이 참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이 그리스도교가 이게 그냥 어떤 인간의 그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참된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의 성육신이 이제 마무리되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다음 주부터가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성육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스도교가 참 종교인 이유는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성육신도 오래전부터 예언을 하고 어떻게 그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루어졌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갑자기 아무 소식 없이 아무 예고 없이 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부터 구원 선택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한 내용들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육신이 바로 그리스도교가 참 종교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에 어떻게 그러면 예언을 하셨으며 또한 그 예언한 대로 어떻게 그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나씩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의 죗값을 지불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죗값을 지불하실 때 하나님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하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시는데 하나님이 신으로서,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고 죗값을 지불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인간의 죗값을 치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성육신의 신비를 미리 알리셨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을 갑자기 딱 일으키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어떻게 하겠다라고 예언하고 그 예언된 대로 이루면 이거는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대부분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리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죗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모양으로 또한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해 두었다, 말씀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첫 범죄자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구주가 되실 것을 알리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실 때 유혹자도 심판하셨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할 때 이 내라는 게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로, 이 너는 누구예요? 너라고 하는 거는 지금 누구한테 지금 얘기해? 뱀, 예, 그렇죠. 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심판선언을 들었을 때 아담은 이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이룰 것임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깊이 있게 깨달지 못하지만 아담은 우리보다 더 똑똑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똑똑한 존재입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야기할 때 아담이 옆에서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아담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구나. 어떤 일을? 반드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실 거다라고 하면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할 때 그 여자의 후손이 과연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 메시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못하니까. 인간이 못하면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오셔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아담은 바로 이해가 된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담 역시도 지금 범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랬을 때 아담은 딱 알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그가 인간이 되어 오실 것이다 라고 이 구절에서 이미 그는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는 얘기를 듣고 메시아를 믿었던 거예요. 빨리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분이 오셔야만 내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가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이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다를 믿음으로 아담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자녀들 역시도 계속 그렇게 했겠죠. 자기들을 망하게 한 유혹자를 망하게 하실 이는 하나님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곧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아담은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은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실 거라는 거.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액션을 취할 것이고 또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니까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얘기는 사람으로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것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지금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지금 아담은 이미 타락을 했어요. 자,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이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지금 누구밖에 없어 지금.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어요 지금. 아담하고 하와인데 지금 아담이 죄를 지어버렸어.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지불해? 이미 죄인 돼버렸는데 누가 지어야 돼? 그리고 자기 뒤에 태어나는 인간들은 그 죄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하게끔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죄값을 치르게 되면 그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물론 이제 하나님이고 인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맥락에서 얘기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돼. 인간은 자기 죄값을 치르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니까 뭐란 얘기예요? 인간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문장을 보고 하나님 자신이 무엇이 되겠다?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실 거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 그 인식하는 것으로도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 왜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무엇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미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가 인간이 돼서 이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치를 거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거라는 그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받았던 그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어떻게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구원이 바로 즉시 일어났다. 그러니까 구원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죠. 제가 늘 반복하는데 그러면 우리 왜 죽냐고 얘기했죠. 아담 범죄 이후에 인간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생명을 영생을 잃어버렸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은 어떻게 해요? 썩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육신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무슨 육신이다? 영의 몸이다라고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하죠.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어야 된다라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일어난 인간들에게 일어난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진 그 몸으로 영원토록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범죄했기 때문에 육신이 썩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없어지게 됐다라는 거.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의 출생으로 그리스도 오심을 약속하셨다. 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창세기 그 18장 가면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된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때 나이가 89세. 이미 여자로서는 생산의 그런 기능을 다 상실한 이후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nothing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약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이 세상 구세주가 되실 것임을 깨달았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라는 겁니다. 보세요. 곧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구세주로 오셔서 세상 죄과를 해결하신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자기가 전혀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이 있겠다,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해서 아들을 낳게 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이삭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전혀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 인간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면서 그 독생자 아들이 이렇게 나중에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되겠구나를 바라봄으로 믿게 됨으로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땅을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 이레. 이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인류의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욥기에 가보면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이냐면 여러분 욥기 19장 25절 한번 펴보세요. 욥도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욥기 19장 25절 한번 보세요. 욥기 19장 25절. 그 성경학자들이 이 욥이 아브람 시대의 그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뭐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 보세요. 그럼 욥도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맞냐? 예, 맞죠. 욥기 19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지금 뭐라 그래요? 나의 대속자라는 구원자죠.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어떻게 할 거다?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땅 위에 선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성육신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곳에서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근데 요걸 또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페이퍼가 있죠. 그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기뻐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메시아가 이렇게 오시겠구나라는 것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는 그 시기를 어디서요? 천국에서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드디어 저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밑에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다음 장입니다. 넘어갑니다. 모세가 마지막 고별사에서 구세주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다. 신명기 18장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갑니까? 못 건너갑니까? 못 건너가죠, 그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신대요. 물론 모세 이후로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선지자가 누굴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석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0절하고 21절 맞네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파 여러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도대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오실 모세가 이야기한 예언한 그 선지자냐라고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가 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장면. 그래서 그 선지자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라는 오래전에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라는 성육신 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또 하나님이 한 아이로 태어난다라고 예언을 하시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한 아이로 오신다는 거예요. 한 아이로. 그래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가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이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 예언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또한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이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라는 바울의 선언에서 확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시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새의 후세로 오신다라고 예언을 또 하죠.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서 막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한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왔다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이새의 그 뿌리로, 이새의 가지로 예언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실 것을 또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육체로 오실 거다라고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 17장 7절에 또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 뭐라 그럽니까?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 인간을 만드신 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죠. 제2위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제2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겠고. 그러니까 본다라는 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본다라는 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죠? 자,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 내용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광야에 오실 이로 예언이 되어 있다. 이사야 40장 3절 그리고 10절 예수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상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다. 완전한 사람으로 예언을 하고 마태복음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오심을 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한 사람으로 나심으로 새 인류의 조상이 되심이 예언됐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한 사람으로 나심으로 지난주에 이 내용 했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삭과 같이 그렇게 태어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정말 불가능하게 가능해요. 그리고 완전히 무죄하게 죄 없이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렇게 되음으로 새 인류의 첫 시작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이요. 실은 계속 다 연결이 되고 그 내용이 다 지금 엮여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만 딱 이해를 하고 들어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늘 새로워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새 인류를 만드셨다. 그 새 인류를 만든 게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말로 그렇게 표현한 게 진짜 새 인류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인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인류에 동참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성령이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랑 똑같은 인격인데 독특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면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그러면 자 여러분 질문.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세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육신만 똑같다 그랬어요. 제가 뭐도 똑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도 영혼이 있다 그랬어요? 없어요?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영혼을 창조하신 게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의 인성,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거기에 이분은 우리 인간에게 없는 뭐가 있어요? 신성이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성은 전능한데 그 전능한 신성이 예수님의 인성에 갇혀버리냐? 아니라 그랬죠. 지난주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분리 없이 혼합 없이 그리고 그 한 인격체 안에서 연합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성의 역할이 신성의 그 일하심이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배울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100% 사람이랑 우리랑. 다만 그분은 신성이 있다 보니까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신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으로 나셔서 어떻게 해요? 새 인류의 시작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어떻게 된다? 새 인류의 동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도 다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먼저 예언을 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 전에 예언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하고 예언된 대로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성육신이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이 예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의 예언이 중요한 거예요. 예언하고 그리고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유일하게 그리스도교만 예언과 성취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단계를 하나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떤 단계입니까?
이 땅의 것에 너무 우리가 목매어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살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불확실한 일들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고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일을 이루시는 주님, 먼저 예언하시고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또한 우리 삶을 이끄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바라보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과 파도와 역경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